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지난주 월화수 세미나가 있었고 그래서 또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냥 그랬더니 조금 무리가 됐나 봐. 사모님은 목감기가 와버렸고 저도 좀 컨디션이 좀 자꾸 좀 많이 조금 몸이 좀 피곤했어요. 그냥. 근데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로 잘 새롭게 힘을 주셔서 잘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같이 이 무더위 가운데, 날씨 무더위니까 여름 감기 잘 걸리기 싫어. 더웠다가 그럼 에어컨 틀으면 다시 추웠다가, 그러니까 이 몸의 그 자율신경, 우리 몸의 체온 조절하는 그 기능이 이게 좀 혼동스러운 거야. 이게 열을 올려야 될지 열을 내려야 될지 막 혼동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그냥 헷갈려 가지고 감기에 잘 걸려요. 감기에 걸리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잠깐 신명기 29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야, 9절이 아니고 29장 4절. 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다는 두 번째 언약을 받을 때까지. 자, 첫 번째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호렙산에서는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신명기 5장 2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을 세우신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사람 말을 듣고 한번 지켜봐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을 듣고 목적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 이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죠. 너희가 불을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서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언약.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은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첫 번째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언약을 돌판에다 써서 줬어요. 돌판에다가. 그랬죠?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확실히 알겠죠? 그건 첫 번째 언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그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야.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는 건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사시는 법인데 그걸 이제 두 번째 언약 이런 거.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다시 한번 또 한번 에레미야 31장 32절을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너희가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들이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33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두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 새겨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다 써주는 건데 두 번째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본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첫 번째 언약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 언약에서도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은 우리 보고 한번 지켜보라고. 타락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도 본질은 같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사랑하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여기까지만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두 번째 언약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두 가지로 주신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생명이 두 가지.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했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언약을 두 가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지.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그래서 지킬 수 없지 하고 깨달은 사람에 한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즉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육신의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달으려고. 로마서 3장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선이란 하나님만이 선. 자, 누가복음 18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내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선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다시 한번 3장 12절. 자,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그렇게 로마서 다시 한번 7장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며 살고 싶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선을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마귀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육신의 생명으로는 선을 행하며 살 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뭘 언약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뭘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 마태복음
22장 자 37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 계명도 사랑하라요. 첫 계명은 첫 언약은 사랑하라야. 그러면서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첫 언약에 속한 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자기가 또 이웃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그게 첫 언약에 속한 자예요. 죄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쪽으로 안 돼.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어? 자,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5장 3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여기서 어떤 율법이냐면 첫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언약. 첫 언약은 내가 열심히 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당에 있으면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빼내요. 내버려 둬버려 그냥 거기서.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냥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저격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대로 그냥 복이나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나 받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둬. 그냥 그런 교회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끄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끄집어 넣으시.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다시 한번 12장 5절부터요.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아파요. 아파. 그래서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그 인본주의 교육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잠언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다를 아껴라
그러면 자식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달이면 해처리로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초달을 아껴라. 그러면 자식을 영어로 spared wrath, then spoiled your children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아껴봐라. 네 자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자기 진짜 아들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아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여러분 진짜 아들 되고 싶어요? 가짜 아들 되고 싶어요? 진짜 아들. 그러면 징계가 올 때 슬퍼하지 마세요. 자,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니 선생님이 그 학생을 해초리 한 대 때렸다가 하면 소송 걸고 난리가 나버리대. 네? 소송 걸고 난리가 나버려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 교육이 그 자식을 망치는지 알겠잖아요. 성경과는 완전히 다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래. 사생자.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생자. 친아들만 족보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올라간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계시록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오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그 친아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친아들로 하나님이 대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따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고 첫 번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덜커덕 물어버려. 아 뜨거워 하고 그냥 다시 돌이키도록.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8절.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좀 약간 유순해지고 좀 약간 순종적이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하여튼 죽도록 매를 많이 맞았어. 죽도록 많이 맞았어. 그게 한편으로 감사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매 맞으신 분들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부모님들은 못 모르고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어. 근데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셔. 육신의 부모님은 자기의 뜻 말 안 듣는다고 징계하시잖아요. 속상하니까. 물론 사랑의 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곧바로 가야 되는데 맨날 삐뚤삐뚤 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징계를 함으로써 아니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고 다시 틀어주고 또 그럴 때 또 이쪽으로 또 쭉 가네.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 다시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또 9장 35절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뭐냐면 내가 천국으로 왔다 이거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 이 땅에.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이 땅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올 텐데 너희가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 복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또 한번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뭔 얘기냐면 자 마태복음 자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건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죽기 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달으면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이걸 먼저 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자, 복음은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는 내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 딱 얘기하면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면 일단 그 그리스도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두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30장 6절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복음을 믿는다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 그 생명이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마음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설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배설물로 치시는 거야. 그건.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보기에는 가장 고귀한 것 같아. 고귀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더러워서 못 받겠대. 왜? 그 출처가 육신의 생명이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그 본질 자체가 마귀에게 팔려버린 생명이야. 마귀에게 팔려버린 마음. 결국 그 중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이고 더러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를 확인하는 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14절을 표준 성경으로 자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성령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랬죠. 여기서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뭐라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뭘 이루어 줄 때까지? 새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 복음을 새 언약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확실히 이루어 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 첫 번째로 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확실히 믿으면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으로 그리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가지고 뭘 받으냐면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부르신 자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그러면서 40절 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복음을 믿고 경건의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41절 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서 번역을 제대로 해놨어. 어떤 성경은 성도의 수가 그랬는데 이건 신도의 수예요. 신도수.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 구원을 확실하게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42절 시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 뭐 떡을 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육신에 먹을 거를 나눠준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서로 나누면서 경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 1단계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으로 함께 들어오신다. 그걸 바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자, 이걸 자 표준성경으로 자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넘겨받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16장 16절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먼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영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힘써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써서 들어가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는 그리스도, 그분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뭐예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요.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이신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고 그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아멘.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지 않는 자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 거. 그래서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하게 열쇠를 뺏어버리는 거야 그냥.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복음이란 새 언약인데 진리의 신 그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 들어오셨어.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 진리의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가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을 구하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할례야. 할례. 그래서 할례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랬죠. 할례란.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결국은 시온이나 예루살렘 누가 있면 그리스도가 있어. 시온이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할례를 받아야만 들어가는데 그 육신의 남자 성기의 그 포피를 자르는 것은 그 이 할례를 믿겠다는 하나님의 할례를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로 하는 거고 실제로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 할례단 얘기예요. 아멘. 알도록 해주는. 아멘. 자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아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아멘.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뭘 알아요?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의 본질도. 자, 다시 한번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33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을 이게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시면서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3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돼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본질은 뭐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안에 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리스도다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증거해 주셔야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실을 다 이루셨어.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네, 계획이 있었어.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야. 경륜. 뭐냐면 그 경륜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되니까 그 다시금 이렇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이루실 수 있는 요건을 다 성취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 근데 그 사실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다시금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셔야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다시금 진리의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요. 성령께서 적용하시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걸 성취하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예수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해 주실 때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경건 연습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령님 이 사실을 나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확실히 마음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언제 이루어진지 알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그런데 날마다 하나도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을 못 먹고 쩔쩔 굶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 그 사람은 풀과 고기를 먹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속사람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으니까 날마다 쩔쩔 굶고 있는 거야. 빽싹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냥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그것이 다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걸로 기억성이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겠어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약속이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게 그 약속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니까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제 확실히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 말인지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니까 맞아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아니까 그 문자 단어를 아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실제는 하나도 안 돼. 실제는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을 가르침 받고 깨달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상태가 뭐냐 이 들어가는 상태. 들어가는 상태가 아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언약에서 신명기. 자 다시 한번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내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뜻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상태.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된 상태가 좁은 문에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상태. 왜? 생명을 얻은 가운데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생명을 얻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건 99%가 다 귀신의 소리야. 99%가 다 이제. 이제 주님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다 들려오니까. 아멘. 그런데 막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언약궤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5장 21절. 그래서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어라.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은 성전이 지어져서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설치가 되어져야 다시 말해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가져야 그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 언약궤의 이름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언약궤가 설치가 되어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할례를 받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금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자 시작. 또 사람을 위하여 누구의 증언도 아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궤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설치가 되어야 그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가 설치된 게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이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설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받으니까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1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그래서 하늘로 가지러 마라. 그 명령을. 그리고 바다 밖으로 그걸 찾으러 가지 마라. 14절. 왜 하니까? 14절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있을 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상태. 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신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날마다 경건 연습을 해야 돼.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야.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어떤 상태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교회가 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들어간 상태,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된 상태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냐? 그럼 거듭난 것은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경건 연습을 계속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 로마서 다시 한번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딱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냐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걸 바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 오늘 본 말씀 자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삶은 절대로 그래서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에서 거하시면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서 거하여 산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안에서 이 얘기가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다시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안에서 산다는 것이 머리로 하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얘기가 교회되어 산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는 생명이 같은 거야. 그럴 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라고 하면 안 돼. 육신이 말이야. 공동체는 생명체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라고 그래. 아멘.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꼭 공동체라고 그러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 그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된 자의 삶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다시 한번 8장 29절 이걸 자, 다시 한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머리라고 사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다.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항상 아버지를 머리라고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머리로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다시 한번.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뭐라고 해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범사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사에 말에나 이래나 내 머리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꾸 연습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성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사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을 성전 짓는다. 날마다 성전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 거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따라 이렇게 살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성전이 온전하게 딱 지어지면,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 안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 한다 이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걸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한번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으시면, 내 영 안에 들으시면 그 진리의 성령은 아까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떠나가질 않아. 그렇게 돼버리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래가지고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다시 못해.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율법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음, 눈코 달린 주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을 본다, 믿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다. 그러고요. 본다, 믿는다, 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안다, 본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사는. 그런데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먼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생명을 받은 상태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아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상태가 되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나를 머리로 하고 살아.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아요? 나를 머리로 하고 살아. 단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 대언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원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아멘.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깨달아 믿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